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추석을 지난 후에 명절을,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죠? 건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을 잘 지냈죠? 명절과 그 다음에 즐거운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현실로 잘 적응을 해야지. 내가 이번 추석을 잘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내가 잘 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요즘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 하면은 일상에 일어나는 일용할 양식이나 이런 생활에 핍절한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운영과 그 다음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일용할 양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어떤 것은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금방 즉시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근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처분을 해서 교회 운영과 또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좀 중간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동산들을 처분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거예요. 현실은 그냥 답답한 그 답보 상태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는 이것이 매각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말씀드렸어.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이런 그 뜻을 저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어느 것도 다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갔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그런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는데 나의 것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의 가진 그 코 묻은 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은 코 묻은 돈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쌈짓돈, 그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자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너의 그 작은 것을 사용하겠느냐, 그것을 빼앗아서 취하겠느냐, 이런 의미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무엇을 자각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이 목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교회 운영이나 재정적인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겠다. 이런 응답을 저는 받고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설교 제목은 섬길 수 있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누구의 등장이 나타나느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모세는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9절부터 12절에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라고 하는 그 구약 책은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엮어낸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내용의 구성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그동안에 어떻게 대화를 했고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봤으며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 주셨던 것만큼 모세를 대했는지 아니면 모세를 대하는 것과 나를 대하는 것이 차이가 엄격하게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너는 그 아론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죽은 것처럼 그 바로 너도 이와 같이 지금 올라가는 그 산, 느보산이죠. 그 올라가는 산에서 너도 이제는 하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산은 어떤 산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모세는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번 밟아보고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 모세야, 그 200만 대군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너가 통치하고 지도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정신과 너의 그 신앙의 그 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수를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면 들어가는데 바로 그것은 너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것과 진배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 모세는 수긍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밟지 못하지만 나의 후손들, 그 다음에 나의 그 믿음의 행로를 같이 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을 종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였을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가 모세를 그렇게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해 놓는 본문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해줬느냐?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친밀하게 아시던 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다음에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큰 권능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모든 위엄을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모든 10계명, 10계명을 그 10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 재앙들을 다 행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본문이 신명기 34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임종의 날이 가까웠지만 모세는 뭐 기력이 떨어지거나 뭐 그 눈의 시력이 저하되거나 그런 노화 증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120세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제 너는 이 산을 오를 때 다시는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마지막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다 싶으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남겨두고 싶은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 유언의 말도 있고, 얼마나 정리해야 될 게 많겠습니까?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있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수단으로,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이 지상에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과 합세하여서 모세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미리암에게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종 모세를, 그 다음에 내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내가 저를 대면하여 보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만큼 가까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그런 관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차별화를 알려주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든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날마다 그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처음서부터 모세가 순종하고 따르진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애굽에서 그 궁중에서 많은 문물을 익히고 글을 익히고 학습된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준비된 왕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를 빼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는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꿀을 먹고 꿀이 다 이제 풀이 마르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40년 동안에 모세가 훈련받은 것은 아마 지리를 훈련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이 지리를 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그때까지 모세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바로 앞에 서라. 그러면서 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이 명령을 받고 왔노라.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갈 생각도 없고 가서 그들 앞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자신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사양을 합니다. 5번이나 사양을 하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순종을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형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자로 착취하고 있고 식민지로 살고 있는 그 왕이 모든 노동력을 포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그에게 바로 앞에 서게 하시면서 애굽 왕 바로와 모세가 동등된 입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보다도 더 강한 자로 만들어서 그 모든 애굽 왕을 이기고 그곳에서 출애굽하고 혼자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다 함께 출애굽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까지 지도자의 위치와 능력을 모세에게 부여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출애굽시키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시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 홍해 바다가 앞길에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사들, 군대들이 추격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바다가 있어가지고 건널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콧김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벽을 이뤄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죠. 이것을 모세와 백성들이 다 목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열재앙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보고 배운 바지만 현실 앞에서 당장 눈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충천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를 나는 찬송한다. 오늘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고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다. 나는 찬송할 것이다. 난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이거 목격했잖아요.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바다에 던지시는 것을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다 잠겨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게 모세가 체험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깊은 바다의 돌처럼 깊은 바다의 납처럼 수장이 되어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와 같은 자가 이 땅에 누가 있느냐.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나와서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를 모세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했는데 미리암은 또 후렴으로 다시 나와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높이라 하면서 춤추면서 여호와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모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같이 걸어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합니까? 순종을 잘 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인 거예요.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갈 신을 찾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비전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모세와 백성들 간에서 길이 엇갈리고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돼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오는 갈등이 광야 40년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모세가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것이 백성들의 목표였었고요. 그러나 여호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은 늘 충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광야 40년을 걷게 되는 것이 모세의 지도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를 원했고 다른 신을 원했고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알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백성들이 저항하고 그 다음에 또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그 특징과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직면을 시키는 이런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죠. 때로는 내가 이 백성을 낳기를 했습니까? 줄 수 없는 그 고기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그들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백성들의 통곡 소리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했었던 이 모세였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 땅의 백성들의 그 세속화된 그 사이의 중간에 있는 모세의 중보, 모세의 지도력, 그 기도의 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절절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하셨던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보다도 백성들 편에서 더 백성들이 안타까움과 또 안쓰러움과 내가 떠나게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분명히 미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신명기 32장 1절부터 18절에 잘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것이다. 명백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를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만 알려고 하지 본인이 나가서 체험하고 알려고 하는, 관찰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너희들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다가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노래라고, 마지막 죽음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노래를 찬양을 했다면 여기 신명기 32장에서의 모세의 노래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분명히 타락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해주면서, 다만 타락을 방지하고 그래도 타락한 후에라도 다시 돌아올 것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따뜻한 성품들,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관찰하듯이 그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세를 믿고 모세를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고 행하실 일들을 모세에게 하나씩 다 남김없이 다 알려준 그러한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 섭섭함이 무엇이냐? 오늘 모세와 마지막으로 대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면서 이 마사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야, 너 이 땅에서 결산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섭섭했던 것이 바로 마사의 무리바 물가에서의 그 르비딤에서의 그 시험이었다.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을 때 수르 광야에서도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했을 때 물을 반석을 쳐서 줬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쓴물이 나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셨어요. 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담그라. 그래서 그 물 자체로는 먹을 수 없지만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문제 해결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착한 곳은 마사예요. 이 마사라고 하는 이름의 지명의 이름은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면서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다투는 장소인데 여기에서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게 된 거예요. 왜 다투게 됐느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의 원성을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목이 가랍니다. 그 목이 가란 것을 생수를 주셔서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일삼았어요. 왜? 마음속 저변에 불평이 있거든요. 불만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원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을 원하는 것이지, 애굽에 준비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시화돼 있고, 그 다음에 고기가 막혔대서 그 얻어먹던 그 고기와 그 다음에 또 오이와 부추와 매와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졌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또다시 그것을 일궈서 개간하고 개척하고 그곳에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원망이 있었어요. 그 원망이 이렇게 필요한 공급이 끊길 때마다 모세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모세와 하나님이 결산하는 이 시간에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사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기록이든 간에 모세 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에 수고를 다하고 40년이란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무리바 물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강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주시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실 거고 그러면 백성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백성들도 만만치 않은 이 상황을 보면서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친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온유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디 노하시면서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이 모세가 그동안에 일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겪었던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놓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도자는 어떤 자이냐? 자기의 이익을 탐내고 자기의 그 권리, 그 권한 속에서 그것을 횡포를 부리듯이 그것을 자기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그 다음에 또 공동체를, 또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섬긴 거잖아요. 섬기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죠. 누가 감히 바로왕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요, 강대한 왕으로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거기에 식민지로 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것은 감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그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로도 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모세가 받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로 작정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의 안수를 통하여서 그 후계자로, 그 지도자로 발탁을 되었지만, 그 모세의 안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만큼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그렇게 능력을 행한 자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모든 선지자가 동등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게 모세를 세웠고 특별하게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만을 위해서 앞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그를 온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증명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은 지도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언젠가는 우리도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오늘은 범죄하고 오늘은 죄를 짓고 오늘은 불순종하지만은 내일은 순종할 거야.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믿음의 생활할 거야. 그 내일을 믿고 오늘을 방지하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그를 맞이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주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답답한 상태입니까? 아무리 호소해도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여건은 답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시기에, 섬길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잘 인도해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 동안 모세를 애곡했던 거예요. 모세를 기렸던 거예요. 그 백성들은 모세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는 백성들이지만, 지난 40년을 돌아보니 정말 이만한 지도자가 없더라.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도 그것을 막아줬고, 더 큰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광야에서의 그 향로불과 그 다음에 또 그 역청 구더기와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다 알고 있죠. 불순종해서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산에 있어서는
백성들도 모세를 지도자로서 참 위대한 지도자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에 그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하직할 것입니다. 작게는 짧은 결산이 있고 크게는 죽음의 결산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의 결산도 있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산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찬양이 일어날까요? 모세와 같은 그런 고백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 온유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